입장하세요.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마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야말로 시절 인연이 노래한 것 같아요. 저희 법등사에 지장보살님을 밖에다가 잘 모시고 점안식을 한 인연으로 유튜브를 하게 됐고, 유튜브를 하게 되다 보니까 몽상근 스님 그 법문을 올리고, 또 대만에서 제가 몽상근 스님을 모시고 수행했던 그런 기억을 더듬어서 점찰선언 업보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법등사 대중들이 또 신심을 내서 법등사에 계시는 스님들이 점찰선언 업보경 참회수행법을 본인들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찰선언 업보경 참회수행법을 이제 행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점찰선언 업보경 행법이라고 해서 제가 대만에서 몽상근 스님 모시고 수행을 하고 한국에 바로 들어와 가지고 공명사에 3학년으로 편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4학년 때 우리 같은 반스님들하고 몽상근 스님 이야기를 하면서 신심을 내고, 또 팔에다 연비도 많이 하고 이래 하면서 점찰선언 업보경이 참회수행법을 함께 번역을 하고 전부 손으로 필사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대만에서 남해근 노사님 밑에서 함께 공부한 우츠스라는 오지 스님이 이 점찰선언 업보경을 수행을 해가지고 완전히 황골탈퇴한 모습을 보이고, 그 혼침의 업, 그리고 좀 사람이 약간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업이 완전히 벗어진 모습을 제 눈으로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대중들이 신심을 내서 오늘 점찰선언 업보경 참회수행법을 전수를 하겠는데요. 이 수행법은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홍일대사께서 감산사 오셔가지고 몽상근 스님께서 홍일대사한테 청해가지고 점찰선언 업보경 경전을 이제 설해 주셨고, 그때 그 목륜 점찰선언 업보경에 나오는 그 목륜상을 통해서 자기의 업장을 점찰하고 그 점찰 업이 청정해진 다음에 선정을 닦음으로써 지혜가 열리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능엄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참회를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그릇에다 감로수를 담으려면 먼저 그 그릇을 그 세제로 깨끗이 닦아서 그 그릇이 완전히 깨끗해진 다음에 거기에 음식을 담든지 국을 담든지 물을 담았을 때 그것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듯이, 우리 몸도 친구의 산문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을 무시이래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고 지은 업이 많은데, 그 신구의 산문이 완전히 청정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부처님의 그야말로 오마홈의 신구의 산문으로 법신, 보신, 화신을 삼신을 성취할 수 있는 신구의 산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법기, 우리 몸이 법기거든요. 이 법기를 깨끗이 정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티베트불교에서도 보면은 금강살타 만트라를, 그게 이제 정화하는 만트라인데, 그 만트라를 수행자들이 무문관 수행하기 전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100만 번씩 100만 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적어도 몇십만 번 이상을 해야, 저도 금강살타 만트라를 전에 한 20만 번을 하고 그 수행을 기초사가행을 수행을 했는데, 그때 단전에서 그런 투명한 수정구슬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목욕은 아주 그냥 꿈에 목욕을 아주 자주 하고, 그리고 여인의 업을 벗는 그런 꿈을 시리즈로 꾸고 해서 그런 업장이 녹는. 그래서 공명사 승가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제가 4학년 때 눈앞에 뿌연 난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은 안 듭니다. 눈앞이 방안해졌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무엇을 해도 이 부처님 가피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전찰선언 업보경은 그때 홍일대사께서 몽창큰 스님에게 전수하셨고, 그 전수하신 내용을 제가 몽창큰 스님께서 직접 받았습니다. 직접 받고 2달간 모시고 수행한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법맥이라는 것이 청정하고 오염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은, 그래서 제가 그 순수한 신심을 가지고 몽창큰 스님에 대한 그분이 문수보살이셨구나라는 그런 확고한 신심이 일어났고, 그 신심에서 그런 신심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청정한 법맥, 끊어지지 않는, 오염되지 않은 그런, 또 이게 전수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디벨불교에서 보면 이게 전수된 지가 오래되면 이게 오염되게 돼 있어요. 오염되고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법을 끊어버리고 다시 법을 갖다 숨겨요. 숨겼다가 시절 인연이 도래했을 때 그것을 다시 꺼내서 법을 전하게 하는 그런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그 뗄돈이라고 해요. 보물을 숨겨놓듯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티벳 사자에서 같은 경우도 근대 그게 발견된 거잖아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사실은 몽창큰 스님도 티벳 밀교를 수행하신 분입니다. 저도 밀교 수행을 했고, 근데 지금 시절 인연이 돼서 전찰선언 업보경에 전에도 우리 이 책 같은 경우도 전에 저희가 처음 법등사를 시작할 때 우리 신도회장이었던 원력화 보살님 이나영 씨라고 그 보살님이 법고시를 한 책이 지금 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몇 번 하다가는 흐지부지하고 말았는데 지금 다시 지장보살님 정화식을 하고 그 가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돼서 이게 진짜 지장보살님 가피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 이제 업보경 참여 수행법은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참법 수행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에도 양왕참이라는 이 참법 기도를 하는 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달국사의 자비수참 그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서 학인으로 있을 때 대만 스님들이 자비수참 기도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업장도 많이 녹이고 업장이 녹음과 동시에 업장이 녹으면 지혜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행에 하는 힘이 되는 걸 많이 봤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몽창큰 스님 오셔가지고 또 지장학회라는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점찰 참법을 전수하셔가지고 지금도 점찰 참법을 많은 불자들이 하고 있고 학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각자 왜냐면 점찰 참법은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참회 수행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로 하는 게 좋아요. 마음이 그게 괜히 뭐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갖고 여럿이 해가지고 분위기가 산만하다든지 한 사람만 마음이 틀려도 그게 그야말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만 마음이 틀려도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틀어지기 때문에 소수로 하고 또 나중에 점차를 할 때는 목륜상을 볼 때는 새벽에 밝은 마음이 맑을 때 지장보살 앞에 간절히 천념을 하고 지장보살님한테 제가 지금 전생의 업장을 보고자 하니 여실하게 감응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서 목륜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던져본 목륜을 일일이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업이 나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행하는 그런 모습과 상응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상응하는지 던져보는 목륜이 또 있습니다. 그걸 점검하는 목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검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양왕참이나 자비수참에서 한 그런 앞에 정단찬이라든지 정단찬이라는 거는 이제 단상을 청정히 하는 정화하는 그런 참법이에요. 그런 나무 청년지 보살마사 이렇게 3번 하고 또 광명진원도 시간이 되면 21편 치면 좋겠지만 21편 한다든지 7번 하고 미탑을 종자진원 또 지장보살 멸업장 진원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고 그래서 이 연기에 보면은
점찰선악업보경 행법이라 명나라 고에 있는 비구 지욱이라는 스님이 이거를 회집을 한 것 같아요. 이걸 편집을 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연기 제1을 보면 대저 모든 불보살님께서 여러 미한 중생들을 애민히 여기사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방편으로서 가르쳐서 고통스러운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시나 그러나 중생이 업고의 인연을 깨닫지 못하고 악을 끊고 선을 닦을 줄 알지 못해서 성정한 믿음은 날로 적어지고 5가지 탁함만 더욱 왕성하니 이로 말미암아서 극심한 고통의 길을 감하여 자비로운 알리년을 더욱 없게 하나니 이에 당기인 견정신보살 견고하고 확고한 신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보살이 있어서 왜냐면 우리가 하원경에도 보면 신이 도원 공동모다 그랬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신해 행증을 했는데 신이 가장 기초고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 당기인 보살 점찰선악업보경을 설할 수 있도록 해준 보살님이 견정신보살이 견고하게 확고한 신심을 일으키신 그런 보살이 세존께 여쭙니다. 자비를 들이우사 구원하소서 하고 여쭈어서 부처님께서 이에 널리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하시고 그로 하여금 방편을 건립하여 우리가 수행법이 전부 방편법입니다. 방편 부처님께서는 내가 설한 법은 모두 다 인병시약이라 병에 따라서 약을 준 것이다. 그래서 방편법이기 때문에 중생으로 하여금 신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지장보살님으로 하여금 방편으로 설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점찰을 하지 말라 이러셨기 때문에 당시는 점을 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제가 티벳에서 공부할 때 보면 티벳 불교에서는 라마는 중생을 접인할 수 있는 라마들의 위치가 되면은 그 방편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5명과 10소명을 알아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의학명이라든지 건축, 공교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의술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을 접인할 때는. 그리고 이런 건축, 우리가 이렇게 불사하잖아요. 주지스님이 안목이 없으면 이렇게 불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축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되고, 물론 내명, 인명 이런 것은 이제 내명이라는 것은 그 경전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경전 알아야죠. 그거는 내명이고 인명은 논리학. 사람들한테 논리 전형하는 게 설해줄 수 있는 그런 변론이라든지 그런 논리학을 알아야 된다. 이래서 5가지 5명과 10소명 가운데 하나는 성상학도 있어요. 그걸 이제 아스트롤로지라 이랍니다. 이제 일종의 별점인데,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우리 암친 스승님께서 그분은 뭘 하셨냐면, 염주점이라고 해가지고, 문수보살이 전수하신 염주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신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물론 신통도 있으시겠지만 신통을 보이면 안 된다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목건현존자가 신통으로 가루를 내리고 하는 걸 보시고는 원숭이가 재주 없는 것 같다 하시면서 경찰하시고 다시는 중생들 앞에 신통을 보이지 말라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방편으로 중생들이 다 저럴 때는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 옵니다. 그러면 주지스님은 그야말로 솔루션을 줘야 돼요. 솔루션. 그러니까 뭔가 해결할 방안을 알려줘야 되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연구를 하고 이목구 하고 이러면 이게 그 사람의 그 어려운 그 부분을 정복을 그게 안 되니까, 암튼 스승님께서는 항상 그러셨습니다. 나는 잘 모른다. 근데, 문수보다 이 염주점으로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염주를 한번 짚어보자. 이래가지고, 염주점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엄청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나 배워지는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 배우고 왔는데, 이렇게 보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 오면은 스승한테 쪼르륵 달려가고, 스승님, 우리가 뭐 이런데. 그래갖고 한 번은 또 뭘 물어봤냐면, 로또가 당첨이 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시주도 좀 많이 하고 싶고 한데, 그래갖고, 로또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요, 인도에도. 그걸 물어보니까,
아이, 그거는 잘 안 맞는다. 그 부자들도 그런 거 잘 안 맞는다. 돈 버는 거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사보기는 해라. 이러시더라고. 근데 결국은 안 맞았어요. 잘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편법이라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부처님께서 당신이 직접 설하신 게 아니고,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지장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시면서, 지장보살님으로 하여금 방편을 건립해서, 이 세 가지 윤상, 목윤상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종류의 윤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선하게 차별을 보게 하고, 그것으로 중생의 업을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를 일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참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방편을 설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관법이 있습니다. 이 정찰선언법으로 보면은 상고는 목륜상으로 정찰을 하는 것이고 하고는 두 가지 관법을 통해서 내 본성자리, 본각의 깨달음의 그 자리로 직접 들어가게 하는 관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관법을 학원에서는 그야말로 이즈도노라 그랬잖아요. 이즈도노 사비돈제. 상고는 사비돈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우리가 업장이 몰록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차제진이라 이게 응원교에서 하던 말인데 차제대로 없앨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정찰을 통해서 업장을 참여해서 없애고 그 다음에 이즉도노의 부분을 이치적으로 두 가지 관법을 통해서 바로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이 정찰선언법의 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이 무거운 자들을 경계해서 먼저 정과 해를 닦지 말고 응당히 참회법을 의지하라고 했어요. 참회법을 의지하여 청정함을 얻은 후에야 그 다음에 청정해진 다음에 두 가지 관법을 수행해야만 모든 어려움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여기에는 이제 어려움이라는 건 마구니의 장애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수행자에게 가장 최상의 복은 장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멀쩡히 수행을 신심내서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을 해갖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이지. 안 그러면 뭐 병이 나고, 안 그러면 뭐 가족 중에 누가 또 뭔 일이 생겨갖고 막 전화 와가지고, 수행을 마음 편하게 이렇게 수행을, 마음이 안정이 돼야 수행도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없게끔 그런 인연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인데, 그것이 내가 알게 모르게 그 쌓아온 그런 업을 참여해서 청성해지면은 그런 업장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에는 네 가지 업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신마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구니. 괜히 뜬금없이 하늘에 멀쩡한 맑은 하늘에 그 구름이 일어나듯이 뜬금없이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괜히 막 누가 좋았다가 미웠다가 막 마음이 막 이랬다가 괜히 앉아있는 데가 답답하고 튀어나가야 되겠고 막 이런 그 신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온의 마라는 게 있어요. 색수상 행식에 오온의 마가 있어가지고 특히 그 수면 어찌 혼침이 드는지 그 잠이 그렇게 쏟아져갖고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잠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하는 그런 오온의 마라든지 그 다음에 천마가 됩니다. 실제로 천상계에 있는 천인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몸은 없으면서 빛으로 존재하면서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특히 이제 마구니 권속들 타화자재천이라든지 이런 마구니 권속들이 있잖아요. 마왕 바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천인들이 그 수행자의 몸으로 들어와서 중생들에게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가 있는데 네 가지 만데 세 가지만 생각이 나네. 한 가지 뭔고 모르세요 여러분들? 대답도 안 하는 거. 모릅니다. 뭘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가지 마가 있다고 이게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마구니들의 장애가 없으려면 먼저 참회법을 닦아서 청정함을 얻어야 됩니다. 청정해졌는지 안 됐는지 목륜상으로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어려움이 없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말세의 병을 고치는 신묘한 처방이며 방편 중에서도 가장 수승한 방편이다.
나의 비장이,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이 굉장히 깊어서 이 법이 어지러움에 당하여 율과 선종이 섞여서 잘못됨이, 그러니까 그 당시 그랬나 봐요. 율장과 선종 그런 선사상이 섞여가지고 좀 그 당시에도 잘못된 그런 모순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다. 하나가 아니다. 다행히도 이 경전, 이 점차선언법경 경전을 만나서 미혹한 구름이 거쳐서 이적으로, 사적으로 그런 이관과 사관의 사는 이제 실질적인 현상의 그런 뜻이 뚜렷해져서 아이 따를만하도다. 가만히 모든 참회심과의 행법이 자세하고 간략함이 약간씩 다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낱낱이 진술을 하니 조그만 의심조차도 다 비로소 트임이라. 감히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경전에 의해서 지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 연기법을 진술하기로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행하기를 권하는 두 번째다 그랬습니다. 불자가 출세 정법을 수행하고자 하며 현재 모든 장애인연을 없애고자 하며 오역, 시박, 무관, 중제업을 제멸하고자 하며 또 자생의 모든 여건이 다 소멸하고자 하며 우바세와 사미와 비구 비구니의 사미사미니 비구 비구니의 청정한 계율을 얻고자 할 때, 그리고 보살의 삼치정계를 얻고자 할 때, 그리고 모든 선삼매를 얻고자 할 때, 무상한 지혜를 얻고자 하며 삼승의 과의를 현재 증득하고자 하고 무생법을 깨달아서 원만한 일실경계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응당히 이 참회법을 수지하여야 하며 먼저 이 참회법을 행하고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가열애께서 격외로 자비로서 베푸셨다는 거예요. 널리 자비를 베푸사 지장보살의 기에 칭합하는 그런 대원, 자비심의 큰 원력으로서 괴로움에서 구원하지 못함이 없으며 모든 즐거움을 주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의지해서 수행하면 청정한 믿음이 견고해지나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법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 우리 눈으로 우리의 선지식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소중한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청정한 믿음이 견고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에 널리 받은 것과 같이 마땅히 받들어 지닐지니라. 함께 수행할 자를 간택하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함께 수행할 사람들이 같은 신심을 내야 돼. 여기서 같이 수행을 하면서 딴소리를 하고, 딴 데가 더 좋다는데, 어디 누가 법설하는데 거기가 더 좋대요. 거기 갑시다. 막 이러면 수행하다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마음을, 딱 모아가지고, 사상이 무엇보다도 같은 사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길은 다 서울로 통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뭐 꼭 이 길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갈 때는 한 길로 가야지 이 길을 갔다 저 길을 갔다 하면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서울에 도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수행할 자를 간택하는 세 번째다. 그래서 경가운데 사람의 수가 많고 적고를 막론하고 오직 타인과 이 법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10사람이 되면 반드시 엄중하게 가려야 되는데, 그 사람 생각을 다 들어보고 엄중히 가려서 반드시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는 법기를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만약 뜻이 같은 이가 없으면 혼자서 행하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혹은 진실로 생사를 위하는 자가 있거든 함께 반려를 삼되 10사람 안쪽으로 하라 그랬어요. 숫자는 10사람 안쪽이면 좋다. 몇 명인 건 상관하지 않고, 또 반드시 먼저 구하는 것을 살필지니, 혹은 유리를 구하거나 그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그래서 우익대사는 비구계를 받기 위해서 점찰참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구계를 점찰참법을 통해서 비구계를 받으셨어요. 저도 지장기도를 해서 삼인이계하고 비구니계를 꿈에 받았는데 당신도 그러셨다고 그러네요. 꼭
정행을 구하거나 혹은 과를 증득하기를 구하거나 혹은 왕생을 구하는 것이 서로 개합하여야 된다. 그래서 함께 수행할 사람들은 내가 구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개합해야 되고 그것이 전혀 다르면은 같이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구하는 것이 개합해야 함께 수행할 수 있고 10사람 안에서 반드시 덕이 있는 한 사람을 추대해서 교수사를 삼아서 사의와 이관을 미세하게 가르침을 받을지니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고행을 헛되이 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윤상을 점찰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그냥 쭉 읽고 나가면서 여기 읽으면서 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에서는 이제 절을 하시면 됩니다. 절을 하시고 봉성하는 부분은 절을 안 하고 그냥 읽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심정예, 일심경예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처님 명호 부르는 부분에 가서 계속 절을 합니다. 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절을 하고 나서는 그 뒤에 이제 참회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 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읽고 뒤에 이제 이관 두 가지 관법에 대해서도 좀 나오고 하는데 윤상을 점치는 법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시간은 이 정도로 해서 먼저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자, 좋은 법을 설해주신 이거 끄시고 윤상을 점치는 법 알려드릴까 싶은데 저걸 꺼야지. 이거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려고.